28일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는 결국 기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를 믿읍시다, 천국 갑니다, 이 메시지가 맞지만요, 우리가 또 던져야 될 메시지가 하나가 뭔가 하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죠. 전도할 때에 나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는 사람은 오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을 때에 전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이 크죠. 인권이 북한에는 없고 그래도 한국 땅에는 인권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탈북을 해서 우리 남한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과 남한 간에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북할 이유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믿지 않은 우리 친구들의 삶은 우리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에서는요, 우리가 삶의 질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본다고요? 6가지. 시간이 많다 적다? 적죠. 많다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1절 말씀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기름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재산을 이야기하고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브랜드 파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브랜드 파워. 이 브랜드의 이름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금년에 2014년 5월 21일 날,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 때에 전 세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1등이 구글, 2등이 애플사였습니다. 구글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면 162조 원이었어요. 이름 하나, 구글 두 자밖에 안 되죠. 한글말로 두 자밖에 안 되는데 이 두 자 이름의 가치가 162조 원이었다는 겁니다. 애플은요 150조 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보니까 세계에서 29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전부 다 두 자네요. 맞죠? 두 자예요. 어쨌든 이 브랜드의 파워가 이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플도 공장이 없죠. 나이키도 공장이 없습니다. 전부 다 브랜드의 가치만 가지고 자기들의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의 이름의 브랜드를 높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이름 석자의 가치를 높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구나, 예수 믿는 삶의 이름의 영광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높이는 것이 돈 잘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졸부가 되는 것보다 정말 총빨 날리는 부자가 될 바에는 정말 이름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 하냐면 오델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나의 쓰레기통을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하면서 셰익스피어는요, 이름의 가치성을 이렇게 비교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이 여인이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나중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값비싼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트리고 그 기름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 값비싼 기름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서 옥합을 깨트렸는데 예수님은 그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그의 인생에 무엇에 더 나은 인생을 살았느냐? 기름을 가지는 인생보다 이름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에 더 가치성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이름 석자 하나는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캠퍼스 안에서 내 이름 석자는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개 하면 딱 듣는 순간 그의 인격과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저 이름 석자 하나는 가치가 있구나, 우리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재산을 낭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적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름만 남겨주고 가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게 만들고 땅 위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게 만들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의 이름의 브랜드를 높이라는 것, 브랜드, 가치를 높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들으면 비아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끔 우리는 좋은 기름을 구하는 인생보다 좋은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는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요. 오늘 더 나은 삶이 뭔가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죽음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혜자, 현자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즐겁죠. 잔치집에 가면 한없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한 가지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그것은 부러움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부러움이 우리에게 남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을 가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방황을 했거든요. 청년 때요. 친구하고 맨날 방황하고 살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번개가 딱 쳤는데 자기 친구, 같이 가는 친구가 옆에서 벼락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마틴 루터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내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길 갔으면 같이 죽어야지. 왜 내 친구만 벼락에 맞아 죽을까? 그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그 인생을 생각하다가 그는 신학교에 가서 오늘날 마틴 루터와 같은 훌륭한 신학자로서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겁니다. 오늘 청년 때에 이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요. 지혜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놀이동산 가면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풍선을 터뜨리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다트를 던져가지고요. 그게 있잖아요. 많이 있을 때는 마구 던집니다. 뭐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발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 남았을 때는 신중하게 던지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죠. 죽음은 우리가 완전히 비인간화되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주변에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흥청망청 살고 마음대로 살 겁니다.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2번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몇 번 주셨어요? 한 번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번밖에 주지 않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떠들고 웃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인간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몇 년 전에 CCC의 이 대표로 계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소천에 별세하셔서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CCC 출신들에게 메일이 다 왔습니다. 장례식이 며칠 있으니까 다 와서 이 장례에 동참하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갈 수는 없었는데 그때 서울병락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갈 수는 없어서 저도 그냥 인터넷으로만 이게 중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귀하게 쓰임받던 목사님의 장례를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요.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 김종건 목사님의 이 장례식에 걸려있던 현수막이 뭐냐면 영원한 청년 김준곤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원한 청년. 멋있잖아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요. 그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추모하고 그의 제자들이 나와서 그분의 인생을 본받고 싶어하고 마지막에 운구하는 시간이었는데 운구를 할 때에
그 관이 이 자리에 있다가 딱 나갈 때에 모두가 다 일어나서 찬양을 했는데 민족의 가슴마다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 아니죠. 맞습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찬양을 부른대요. 야, 정말 내가 장례식 치른다면, 내 인생에 장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후배들이 다짐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한 발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한 발은 신중하고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쏘는 거지 마구 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더 나은 삶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 말씀이 나오죠. 슬픔이 뭐보다 낫다고요? 웃음보다 낫다 됐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 번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직시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런 복잡하고 마음 아픈 일에 대해서 탈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돈이 어디에 다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 현재 나에 있는 고통의 순간을 탈피하는데 우리의 돈은 다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왜 갑니까? 배우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탈피하고 싶어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번 보십시오. 술을 왜 마십니까? 술을 왜 마셔요? 우리의 몸에 집어넣어야 될 게 그렇게 많은 것 중에 왜 또 술까지 넣어야 됩니까? 탈피하고 싶은 거죠. 탈피하고 싶은 거.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에서 탈피하고 싶은 거고 현재 나의 삶에서 탈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 우리가 커피는 또 왜 마셔요? 그 소화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마십니까? 그냥 스트레스에서 탈피하고 싶은 거죠. 그거 놓고 보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의 지출을 가만히 보면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다 돈을 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고 왜 웃습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아주 개그가 재밌고 코믹한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왜? 탈피하고 싶으니까. 이거 바이킹 왜 탑니까? 여러분 낙하산에 뛰어낼 일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킹 왜 탑니까? 탈피하고 싶은 거죠. 알고 보니까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탈피하는데 돈을 다 씁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고통을 탈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직시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파요.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딱 직시해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참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의 삶을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한번 직시해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요, 직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헛된 웃음, 자기들 포장할 수 있는 웃음에 돈을 쓰기 시작하고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그리스도인은 곧 지혜자인데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대해서 직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슬프죠. 그래서 슬픈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슬프면 뭐 하겠습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직시해서 오는 슬픔은 그리스도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맨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치고 발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한 긍정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무한 긍정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게 만들어서 현실 파악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현실에 대해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이 땅에 와서 울었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직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고 우셨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슬픔이 없으면 누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여행에 빠지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도피와 현실에 대한 탈피만 찾고 있지, 탈출구만 찾고 있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달려야 할 게 뭐냐면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들 갖다 누가 아편이라 했죠. 아편 마약이라고요. 기독교는 마약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는 종교예요. 왜 웁니까? 현실을 직시하면 눈물 날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현실 보십시오. 우리가 떠들고 웃을 날이 얼마나 있던가요? 기독교는 현실을 직시하는 종교이지 현실에 대해서 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야 교회 다니는 왜 맨날 우냐? 아니 자기 입장을 한번 봐요.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엄마 아빠들 한번 보세요.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울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그냥 즐겁고 떠들고 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애통할 때에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가난한 삶을 보고 울 줄 알아야죠.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 주신 병 중에 최고의 저주받은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차라리 그냥 머리가 아플 때 두통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저주받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고통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날 청년들에게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아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당자 아버지는 아파할 줄 알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 때문에. 그래서 아들에게 무한한 상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자의 형님은 동생에 대한 아픔이 없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돌아와도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대해서 아파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아파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볼 때마다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야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눈물이 없어지는 세대입니다. 아니 분명히 울 것 같은데 울질 못하는 세대입니다. 조금 슬프다 싶으면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조금만 슬프면 현실을 직시하면 아 피곤하다 게임방 가서 스트레스 푸자고 스트레스 풀고 술집 가고 온갖 그냥 문화대에 빠져서 현실에서 직시하지 못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 번째 더 나은 삶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5절 말씀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리에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나은 점이 네 번째 뭐냐면 책망을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을 줄 안다고요?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니 책망 듣고 싫어할 사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간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언짢아집니다. 그런데요 책망이 없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냅두면 돼요. 교만은 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꺾으면 안 돼요. 교만은 꺾는 게 아니고요 냅두면 돼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랑은 책망과 연결되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책망이 주어집니다. 진정한 교제는 책망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책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는요. 그런데 진정한 교제가 없는 곳에 책망은 위험합니다. 그 자문에 보면 9장 8절 이렇게 나오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거만한 사람 책망했다 큰일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저기 앉아서 우리 교회 앞에서 화장실 좀 벗어난 거기서 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럼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야! 담배 피지 마 이 자식들. 어린 것도 진짜 머리에 피도 안 한 것도 어디서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고 신용식 확 이렇게 제가 하면 안 되죠. 하면 큰일 나요.
그 자체 두들겨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씩 보면 의가 앞서는 어른들이요. 지하철에서 청소년에게 한마디 딱 두들겨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책망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나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고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곧 망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요. 책망 듣길 싫어합니다. 잔소리 그만하세요. 진짜 짜증나네요. 오늘 또 하시네 또. 이렇게 책망할 때가 여러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쟤는 곧 망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내버두면 돼요. 책망 없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요. 책망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말 해주는 거. 나의 길을 살려주는 거. 그런 데만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것은 곧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1997년 8월 5일 날 저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애에 처음으로 휴가란 것을 얻어본 첫날이었거든요. 뭐 그동안 공부만 하다가 휴가를 이렇게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교회 사역하다가 휴가라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방학은 뭐 늘 있었지만 첫 휴가를 받고 나니까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근데 그날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칼기가요. 괌에 가서 들어박아서 그 당시 몇 명이 죽었냐면요. 229명이 죽었습니다. 그 229명 중에 80%가 신혼부부들이었어요. 괌에는 사실 신혼부부들이 가죠. 누가 가요? 이 엄청난 이 항공사고가 나가지고요. 왜 이 사고의 원인이 뭘까? 혹시 지금 괌에 가시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대한항공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 왜 이렇게 사고가 났나? 이제 이걸 오랫동안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뭐 그때 태풍의 영향이 좀 있었다. 뭐 시야가 너무 좁아서 못 봤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콤 클레드웰이라고 하는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적은 이 미국의 학자가 이 사건을 한번 다시 재조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사건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된 사건이에요. 그 원인이 뭔가 할 때 이런 거예요. 계기판에서는 비행기의 고도가 낮다고 경고가 자꾸 뜨는데도 불구하고 기장은 끝까지 갈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부기장이 큰일 났습니다. 조만간에 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됩니다. 이야기했는데 기장이 그 친구의 말에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기관장이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 큰일 나니까 빨리 고도를 높이십시오. 그때서야 기장이 그럼 높여라 했는데 펑 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콤이요 이것을 갖다가 살펴보다가 조종사가 부조종사의 충고 한마디만 들어도 한국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충고를 꺼려하는 사람은 망할 인생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청년들 한 번씩 충고할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은 등을 보이면서 나갑니다. 그것은요. 내 인생 끝장날 테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차는요. 똥차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차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입니다. 오늘 사랑하면 뭐가 있다고요?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착한 여자도 너무너무 천사 같은 여자도 결혼해서 자식만 낳으면 잔소리꾼이 되고 책망을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매들 보면 참 착해 보이죠. 애 낳고 하는 거 보십시오. 목소리가 남자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냥 남편 보면 넥타이 쪼들리고 하고 자식도 뭐 무조건 야만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와 주부에게도 아내에게도 변명이 하나 있죠. 뭡니까? 사랑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청년 때에 그리스도인의 나은 점이 뭐냐? 책망을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책망하면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짜증나. 오늘 공부나 하지. 돈 냈더니 뭐 잔소리고 난리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비웃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뭡니까? 더 나은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섯 번째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8절입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됐죠. 우리에게 오늘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시작만 시끄럽죠. 시작하면 한 난리표. 한번 보십시오.
이들 되면 난리입니다, 난리. 세상 바꿔놓을 것 같아요, 당장요. 작심 며칠요? 3일. 우리 청년들 작심 2일. 맞죠? 3일도 안 가요. 요즘은 24시간은 못 넘겨요. 네, 목사님,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할게요. 똑같아요. 세상은 시작만 시끄럽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보면 겨자씨 법칙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크기입니까? 저도 겨자씨를 한번 봤는데요. 진짜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깨소금 크기. 깨소금 크기. 여러분, 깨소금 아십니까? 어떻게 그걸 아나요? 이 깨소금 크기. 그만한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를 이룬다 했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요, 항상 시작은 부족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의 친구들은요, 시작은 난리죠. 시작은 난리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는 거죠. 가룟 유다 보십시오.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잘 따라갔죠. 시작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은요,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윤치호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죠. 윤치호. 이미 개화시대를 열었던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벌써 조선시대 때 유학을 갔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어와 일본어가 가장 능통했고, 거기다가 미국에 가서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언제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 인재가 참 많았습니다. 인재는 많았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도 에모리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국에서도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영어 연설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가지고요. 이분이 미국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강당이 꽉 찼대요. 그만큼 연설을 잘했대요. 그나서 우리나라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협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분은 60년 동안 일기를 적었는데 전부 영어로 적었어요. 지금까지 이분의 영어 일기장이 우리나라의 역사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고난 인재죠. 의학 연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분의 말년은 어찌 됩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나팔수가 되고 나중에는 이 일본의 친일 분자가 되어서 우리 역사 가운데 비방을 듣고 끝났습니다. 시작 얼마나 멋있어요. 이보다 똑똑한 청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은요, 북구던 역사의 현장에 한 인물로서, 대표적인 인물로서 친일파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작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집안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은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부족하면 때려치우는 분위기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하면서 이 겨자씨의 법칙,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로서 쓰임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차이점을 가져야 할 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전부 다 요즘 앉았다 뭐 이야기합니까?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갈 데 없다, 갈 데 없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런 말에 절대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은 갈 데 없는 것 같고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중에 나를 겨자씨와 같은 나를 통하여서 큰 나무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음이 뭐냐? 6번째 보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마지막이 뭐냐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마음하고 어떤 마음이 비교되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결국 참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싸움꾼입니다. 주변에 보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뭐만 하면 말싸움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싸움꾼의 특징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싸울까요? 항상 자기의 주장과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싸움꾼 치고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거는 맞아요. 자기가 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남이 하는 거 다 뭡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싸움꾼으로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이 참을 줄 아는 마음, 분을 참을 줄 아는 마음이 오늘 분을 내고 교만해서 싸우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 말로 하면 져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면 안 됩니다. 우리 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지십시오. 어떤 친구는 보면요, 상사하고 싸워서 이긴 것을 자랑하는데요, 반드시 보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은 반드시 있어요. 지금 이긴 것 같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돌려받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요, 밟히면 그냥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감히 윗사람이 밟혔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조만간에 자리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지는 삶입니다. 그게 참는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싸우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화가 나는 사람은. 아니 목사님 난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들 날 건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7장 21절 보면 이렇게 돼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무엇을 두지 말라고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 말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싸움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분들 보십시오. 항상 상대방이 한 말을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고 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교만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존경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멈추게 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귀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막아버리십시오. 원래 지도자는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다 듣고 나면요, 병 걸려서 일 못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그 아리따운 박근혜 대통령을 이상하게 그려놓고 하잖아. 그림을 보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나는 상처받을 것 같아요. 나는 막 집에서 침대 안에 들어가서 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상처받는 것만큼 사람이 작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에 두면 아내도 상처받는다니까요. 그냥 그 인간은 그렇다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내가 하는 모든 말에 남편이 마음을 두면 어찌 됩니까? 쫀쫀한 남편 돼가지고 나중에 욕먹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면 안 된다고 전도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꾼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싸움꾼이 될지 몰라도 오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저도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저도 싸웠어요. 저도 싸웠어요. 싸웠는데 항상 싸우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후회가 되죠. 그 이후에는 후회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청년하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이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청년 사역자인데 쟤하고 싸워서 뭐 할까? 제가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결론 맺읍시다. 오늘 보니까 좋은 이름이 돈보다 낫고 초상집에 하는 것이 더 낫고 현실 직시하는 거죠. 슬픔이 웃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책망을 듣는 것이 칭찬 듣고 뭐 노래 듣는 것보다 낫고, 그 다음에 시작은 못해도 끝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참는 거, 이렇게 나와있죠. 이 6가지를 다 먹고 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딱 한마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고난의 삶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왜 이 수고와 고난의 삶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좁은 길에 예수님이 계시지 넓은 길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누가 전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죠. 교만해서 전도 잘 못해요.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고난의 삶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그런 자가 오늘 더 나은 삶을 살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행복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전도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차이가 나야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이 6가지 안에서 정말 현실을 직시할 줄도 알고 오늘 참을 줄도 알고 정말 책망을 들을 줄도 알고 그리고 또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이름의 브랜드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을 의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도 분노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을 꺾고 참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행복축제 동안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로서만 오늘 이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들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